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주를 더 알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는 배움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알고 그 만난 주님을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교수님들 또 아버지 신학생 모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나갑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프린트물로는 18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에요. 이렇게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이고요. 마가복음 8장 27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이제 한 단락이 있는데 이 앞전까지는 어떤 내용들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아니죠.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항상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전까지를 보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막 귀신 한 방에 쫓아내시고 또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이제 이 장면 이후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이 내용이 십자가로 계속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어떤가요?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쁜지. 완전 천국이 따로 없죠.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들만 있고 목사님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은사 받으면 더 좋죠? 방언이 터지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 막 또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기도하니까 막 이루어지고 이런 얼마나 좋은지. 그 음식하면요 또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풀어주셔요.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러주며 압제에서 해방이며 멍에를 꺾어주며. 물론 그 말씀은 그 음식하면 다 풀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그 음식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음식을 하면 어때요? 큰 문제가 될 것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유월한다고 그죠?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시키시는 이유가 그런 걸 미리미리 막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할 때 어때요? 마귀 사단에게 틈을 줘요.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이 돼. 그러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그때 하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요. 그걸 잘하면 좋은데 그 음식을 굶기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체험을 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온 이유가 아니 안수를 받았는데 막 고개가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남들 막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이러면 나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따라왔어요. 좋았죠. 뭐 그냥 왔더니 매일 기도원에서 매주 집회. 강사님, 우리 김승장 목사님, 고충만 목사님 막 밤새 막 우리 김승장 목사님 새벽 막 2, 3시까지 막 불어대고 막 고 목사님 막 기도하면 우리 뒤로 막 쭉쭉 뻗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때요? 마가복음 8장 27 전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런데 이제 딱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로 이제 쭉 가셔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전환점이 언제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질문하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누구셔요? 예수님이 김은아 집사님한테 어떤 분이야?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지금 신학교 오셨어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병이 그렇죠.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소원이 뭐예요? 아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거 준다니까 그 잘 살고 있었는데 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아들. 결국은 어때요? 75세에 와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 다 맞아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막 전쟁터에 나가죠. 승리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군대가 어때요? 나갈 때 깃발 들고 나가죠. 그걸 뺏어야 이기는 거죠.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나타나요. 저 뭐 에스겔 이런 데 가면 여호와 삼마, 임재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분. 신약에 보면 어때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들은 예수님이 치료의 하나님만 돼요? 그럼 치료받고 나면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예수님 빠이빠이. 나는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선지자. 여기 대부분 기도받으러 오죠. 우리 원장 목사님한테. 문제 해결받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특히나 사명자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행했어요.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했다고 생각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수님은요, 엘리야 문제가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능력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죠.
29절 읽어보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어제 우리 고충관 목사님 또 설교도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설명 다 해주셨죠? 주 큐리오스.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메시아. 아니 하나님 메시아. 듣긴 들었네. 뭔가 듣긴 들었는데 좋아요. 예수, 여호수 요새.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죠.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되죠. 기름을 받.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더 얘기를 하자면 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라.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병 고침 받으러, 그저 돈 문제 해결하러, 그저 자기 문제 해결하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다 봤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기도받으러 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원에 살면서 목사님들하고 동행하고 모시고 이런 분들이 달라요. 다 보거든요. 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을 나중에 사도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알아요. 풍랑 가운데 어땠는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저 예수님이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지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리를 막 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드디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고 성령이 너로 알게 하신 거다 하면서 막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리고 다 한다고.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네가 열면 다 열린다, 풀면 풀린다. 우리는 이게 무슨 뭐 도깨비 망망인 줄 알고 막 저기 할 텐데 그 뜻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딴 데만 관심 있으면 뭐예요? 와 이제 해결되는구나. 열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 본질을 알고 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진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말씀하셨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좋은 것만 보여주셨어.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어때요?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나가고 수많은 기적.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비로소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서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은사받고 능력받고 시작이에요. 막 기적 나온다고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 왜 안 풀리지? 뜻이 있어요. 뭘 발견하시길 원하셔요?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 예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돈 좀 줘요. 예수님 병도 좀 고쳐주고 빨리 집에 가야지. 다 그래요. 다 거의. 그러나 어때요?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알게 돼요. 특히 이제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데 제자들도 이게 싫은 거야 이제. 쉽게 예수님 따라왔는데 어때요?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모르겠어요. 멱살을 잡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붙들고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아, 왜 죽으신다는 거야 갑자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잘 나가고 있을 때 끝까지 잘 되면 좋은데 어려움이 닥치기를 시작해요. 그때 막 우리도 기도하죠. 왜 그러시냐고. 그럴 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때 항변했죠. 이 항변하다, 반대하다,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 대적하다, 반대하다, 항변하다. 이게 사탄이죠. 사탄. 예수님 보시고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는 뭘 보고 기준을 하나요?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더니 잘 됐어. 잘 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됐죠? 결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 결말. 우리가 막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만 생각해서 그냥 막 손수건만 얹어도 베드로는 막 그림자만 스쳐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래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일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막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줘요. 간수가 눈 뜨고 지키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쓱 빠져나가요. 그런 거 보셔서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어때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기적보다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사도 바울이 맨날 돌 맞고 막 배 타고 가다가 그냥 풍랑만 나가 배가 다 부서지고 어떤 섬에 갔더니 또 막 독사에 물려요. 독사에 물려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뭐 누구누구 목사님은 목회 개척했는데 맨날 뭐 부흥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요. 조그만 했어요. 다니면서 심지어는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이 되죠. 아테네에 가서 그냥 그들과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하고 변론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여기 이거 만들어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아테네 가면 어때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우스, 에르메스, 뭐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신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 이래가지고 우상을 하나 또 만들어놨어 따로. 그 정도로 다 신이야 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는 너희들 나와 변론해보자.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하고 전파를 했는데 어땠을까요? 거기서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뭐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이게 말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바울도 실패했다니까. 아테네에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자리에 다 교회가 지금은 들어섰으니까. 여하튼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가서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는요, 엄청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저 그냥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고, 그게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누가 한 명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다, 그럼 그 집안은 완전히 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고 어딜 가나 멸시받고 이러는 건데, 참 복음은 아이러니예요. 그 십자가 우리는 그냥 어딜 가나 지금은 달고 다니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가문의 저주고 그것보다 더한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부활은 더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제자들이 어때요? 거기다 예수님 더한 말씀을 하시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또 지래요.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 너도 십자가 져야 된다. 따라하고 싶을까요? 안 따라하고 싶을까요? 따라하고 싶으세요? 네, 십자가 치고. 네? 십자가 져야 하는데 각자의 십자가가 있대요. 그러니 제자들이 시험에 안 들겠냐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나 자체를 부정하고 뭐 죽어야 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자기는 내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이 왜 상해요? 이게 나인 줄 알고 그래요. 사실은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고충만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시는 게, 죽었다. 뭐가 죽었다?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본성. 우리가 이거 나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지금까지 경험이 있고, 사실은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다 어디서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인간의 죄의 본성. 그것도 사실은 뱀이 사단이 준 거죠. 그게 아담 속에 쏙 들어갔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너희들은 다 거짓말하는 뱀의 자식들이라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흘러와가지고 참 인류의 비애는 이게 난 줄을 착각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생각, 김은하 시사님 생각 지금 갖고 있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들, 뭐 몸의 병에 관한, 약에 관한 지식들,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김은하 집사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니까?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김은하 집사님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거고 엄마한테 배운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진짜는요, 그런 것들은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진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주신 그 영만이 진짜인데, 우리는 이걸 놓치면 죽을 줄로 알고 극렬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죽어라 하면 듣기 싫죠. 그래서 우리
고충만 목사님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어라. 안 돼요.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알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인류의 비애는 그 죄에서 시작해요. 그거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걸 몰라.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도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의 생각. 사단.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참 어려워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먼저 없다라면 그래서 금식은 왜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은요 이 아담 때부터 내려온 생각들이에요. 먹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고 그걸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냥 오래 살으려고 막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거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먹는 소리가 나던데 어떤 사람 뭐 라면 먹어야 된다고 막 찾는데 참 등신도 여러 가지예요. 여기까지 와서 라면을 찾고 저요. 종종 죽던 방식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막 그 장기 금식 끝나고 나서 희한하게 결심이 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집어넣었어요. 금식 끝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와요. 이 몸이 주인님 언제 또 주인님 굶을 줄 모르니까 빨리 지금 기회 있을 때 일단 집어넣으세요. 마시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집어넣어요. 지금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그걸 하고 있는데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막 집어넣는데 어때요? 많이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배만 나오더라고요. 배만. 더 힘들어지더라고. 몸도 힘들어지고 많이 먹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져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음식 하나 가지고도 어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 60년대 70년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맨날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만 가르쳐가지고 그냥 많이만 먹어요. 아무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된 자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그 뒤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질 수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편한 걸 원하고 남들한테 뭐 어때요? 핍박받고 이런 거 싫어하죠?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센데요. 딱 건드려봐요. 머리 아파요 이러잖아요. 막. 건드리면 다 누구나 꿈틀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 자는 그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진짜 성령 받은 것은요. 물론 막 뒤집어지고 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과정이죠.
내 속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니 내 속에 있었던 옛사람이 막 요동을 치고 아멘. 분리가 되는 과정인데 아멘.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아니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하지만 진짜는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거 발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쉬운 건데 내 속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들어와 있는 이 옛사람이요 아주 발악을 해요.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걸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뭐 좀 믿음 좀 들어갈 만하면 집에 사건이 터지죠. 그럼 어때요? 작정기도 하다가도 가버리고 작정했다가도 사면길 가고자 했다가도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거 너무나도 잘하시는데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 천하는 육적인 일이죠. 육적인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지라도 어때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참 속기 쉽죠.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하고 바꾸나요? 사람들 죽을 때 목숨과 바꿔요? 사람들이? 안 바꾸죠? 목숨이 잘 좀. 근데요 참 신기하게 돼요. 목숨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죽을 때가 다 됐는데요. 참 희한해요. 좀 주님께 좀 드리십시오. 그리고 좀 기도 좀 받으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이러면요. 그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다 가버려요. 아니 목숨하고 돈하고 바꾼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기도원 오니까 좋대요. 막 얼굴이 화색이 돌고 암병 걸렸던 사람도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만하면 믿음이 되는구나. 좀 헌신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이제 고침받으면 주방에서 봉사 좀 하세요. 이러면 어때요? 가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소식이 들리면 불과 몇 달 사이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바꾼다니까요. 사람이 돈하고 바꿔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하고 바꿔요. 그런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분도 자살하셨잖아요. 사람이요 자기 명예하고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명예 양심 지킨다고 그냥 무슨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고 저기 부산시장인가 누구도 있었고 바꿔요 사람.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다니까 잘못하면. 이러면서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저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시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말에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아멘. 진리. 이것이 바로 목숨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무엇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 네 꼴은 나와 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그것과 바꾸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목숨으로 하니까 아유 누가 목숨과 바꿔요? 돈하고 바꿔요. 근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돈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꽤 많아질 거를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걸 몰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셔요. 가는 것보다 이제 핍박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제자들도 고민이 많아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9장 1절로 가시면 1절로 가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경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죠. 뭐냐면 분명히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본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 이 제자들 중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시 꿈에서는 봤어요. 누가 봤어요? 꿈에서.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확신하실 수가 있나? 그 모습이 예수님일까요? 진짜? 글쎄 나도 엇갈리더라고. 그건 이제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화나 이런 그림에서 본 거 가지고 이제 우리 머리 이렇게 길고 잘생겼죠 아주. 그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 그냥 알아요. 그냥. 사실은 그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마저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그것도 보신 건 맞아요. 꿈으로 이제 그렇게도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재림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논란이 참 많은데 그래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뭐가 왔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어때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본 자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봤을지 안 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봤다고 그래요. 나는 그 꿈에서 본 것도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말한 것은 이제 그런 의미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다고 그것도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다른 모습이라 못생겼어. 원래는 이제 못생겼죠. 그러나 못생겼어. 그렇죠. 성경에 표현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오죽했으면 막 저 나사렛 촌구석 목수의 아들 한마디로 노가대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흠모할 게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별로였는데 솔직히 인물로는 별로였는데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셨겠죠?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 그럼 뭘로 알아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셔? 내가 키우는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안다. 양은요 그렇게 귀가 발달해 있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준대요. 뭐 삼도라, 순심아 이렇게 이름이 순심아 이러면 그 양이 온대요. 딸랑딸랑딸랑 진짜로. 그 정도로 이게 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몰라보다가 주님이시다 했던 이유가 음성으로 알아듣는 음성. 우리는 뭘로 알아들어요?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보이는 현상, 사단도요 어떻게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요 그냥 뭐 이빨 달리고 뿔 달린 게 아니에요. 시커멓게. 그러면 누가 사단을 피하지 안 피해요. 근데 어떻게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뿅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아무튼 이 말씀은 9장 1절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사울이었을 때 저 다메섹으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어때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빛이 막 강하게 쬐니까 눈이 멀고 그 음성에 그냥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 자기를 지금까지 가렸던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막 떨어지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저것들 다 죽여야지 뭐 해야지 했던 게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고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쩌고 이랬다가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멘. 그리고 너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고난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고난까지 다 보여주시면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처음에 막 꿈을 얼마나 좋은 꿈을 많이 주시는지 그것만 믿었죠. 금방 되겠구나. 그런데 그 앞에는 왜 안 보여줘서 하나님 고난을 보여주시면 안 가니까 진작에 하나님이 야 너는 사명자다 했으면 안 오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열애저래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아니면 아니 되게끔 만드신 거죠. 다행이죠. 뭐 어떤 분들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막 다 부서지고 막 가정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다 아는 게 그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바울에게는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 그러니까 흔들리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 예언 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아가보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딸들 예언 잘하는 사람들. 아가보는요 심지어 수년 뒤에 있을 흉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딱 맞았어요. 딱 맞춘다면 나 거 가서 안수 갖고 예언 좀 받고 싶은데 어느 날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요 뭐라 그래요?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나의 앞에 달려갈 길이 있다 하면서 그걸 물리쳐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네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로마 황제 앞에도 서야 된다. 로마 황제가 언제 복음을 듣겠어요? 하나님 로마 황제한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헤롯한테도 기회를 줘요.
헤로드 앞에서도 재판할 때 막 복음만 전하죠.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만 준 거예요. 복음만. 왜? 그때밖에 헤롯이 복음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막 억울해요. 막 요즘 막 교회들 막 나가서 막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서 복음 준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 준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받아야 되더라고요. 확실한 내 사명을 받지 않으면 흔들려요. 아멘. 그냥 편하고 좋고 영광되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만 보이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아, 이거는 참, 그러니까 아직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그거 보여주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보여주셔? 좋은 것만 보여주셔. 맨날 꿈꾸면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그럴 때 좋았죠, 저도. 하나님 큰 거 준다고. 다, 저만 받은 줄 알았더니 다 받았더라고요. 우리 원장 목사님 뭐 100억인가 1000억인가 주신다고 그러고, 물론 실제로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죽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볼 자들도 있다. 바울도 봤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다시 봤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봤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영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성령으로. 오순절 막았다는 성령으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는요, 이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셔요. 변화산으로 왜 이끄실까요? 죽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변화산을 이끄셔요. 바로. 그래서 보면 2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오죠. 6일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조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왜?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들 긴장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니까 또 막 너희들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부터 주시나요? 은사와 능력,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부죠, 일부.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만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막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군대도 가야 되고 그냥 맨날 막 전쟁 일어난다고 얼마나 맨날 뉴스에서 떠들어댔어요. 막 공습경보 맨날 올리고 막 민방위 올려난다고 막 저기 하고,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랬었죠. 미국은 뭐 그냥 사나요? 미국에 거지 많아요. 거기요 의료보험 얼마나 비싼지 돈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 받아요. 이거 조금 째고 뭐 소독약 발라주고 몇 천만 원 나와요. 그때 누구 화상 입었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유학생이었는데 집에 전화 와서 엄마 큰일 났어. 돈, 아니 화상 입었는데 그 치료받는데 몇 천이 나와요. 의료보험 때문에. 의료보험 때문에.
다행히 이제 외국인 뭐 유학생 뭐 어찌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보험이 적용돼가지고 이제 되기는 했는데 미국 우리나라로 더 좋아요. 보험료 우리는 뭐 꼴랑 만 얼마씩 내면은 저는 가난하니까 뭐 부자들은 조금 많이 내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에 비하면.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셨어요? 난 보고 싶어요. 천국 한번 가봤으면. 근데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도 너희 마음 안에 있네. 이미 말씀 안에 다 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거기서 또 뭐 666 나오고 막 욕 나오고 이러면 또 막 덮어버리죠 그냥.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임할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엿새우에 조금 보여주셔요. 그런데 2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확 막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데 옷까지 광채가 나요. 옷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어때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나죠? 근데 모세의 옷까지 광채가 났다는 대목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건 예수님은 그 옷까지 막 빨래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다니엘 7장 9절을 보시면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죠? 다니엘 7장 9절 찾아보세요. 찾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7장 9절. 이게요, 참 다니엘이 수십 년을 기도하고 나서 받은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일들. 뭐 바벨론 7장 1절부터 보면 바벨론 벨사사랑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막 이거 보고 막 다니엘이 막 까무러치고 막 이래요. 너무 두려운 걸 봤기 때문에 막 큰 짐승이 막 날라오고 막 사자, 독수리, 곰이 나와가지고 막 그게 이제 앞으로 있을 나라들을 상징하게 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있어질 일들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여 있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짜 왕좌가 있어요. 왕자가 놓이고 거기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니엘도 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특별해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특별하지만 모든 성경은 특별해요.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뭐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풀어야 되지 때와 시기는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어느 때냐? 언제 주님 오시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 안 나시는 분. 코끼리 생각나죠? 이렇다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생각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는 때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빚이 해결되나, 언제 개척이 되나, 언제 내가 병이 낫나. 굉장히 관심 많죠? 저도 그랬어요. 언제 장가가나, 아유, 그냥 한 해, 두 해,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여기 와서 사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능력받기도 원했고, 주임한테 쓰임받기도 원했고, 다 했지만, 어디에 관심 있어요? 때에 관심이 많아요. 때.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죠? 더 긴장돼요. 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요? 때와 시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지금 어느 때다? 지금 뭐 7째인? 뭐 6째인? 어디 대접이다? 어디 나팔 몇 번째 지금 불렸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입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거요, 지금까지 다 부도났어요, 다. 지금까지 그거 맞추려고, 그거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2차 대전 때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뭐 나폴레옹이 어떠고 뭐 할 때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다들 막 그거 끼워 맞추려고 성경을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다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그걸 막 어떻게 그렇게 그거 막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려고 하는지.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걸 왜 아냐고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가 주리라. 너희가 그 말을 증거할 때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신령까지 꿰뚫고 다 드러내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때에 관심이 많아. 언제 집에 가나, 언제 병이 났나, 언제 돈이 오나.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본질이 그랬던 본질이.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믿을 때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뭐 다 잡아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목 뺀다고 이러니까, 야,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웠어요. 어려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뭐 3년 반, 후 3년 반, 뭐 휴가가 언제 오고 안 오고, 휴가 안 되면 그 남은 사람들은 결국은 순교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잖아도 무서워 벌벌벌 떠는 초대교회 신자들한테 요한계시록을 왜 줬어요? 더 벌벌 떨으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견디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거는 다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막 용이나 하고 막 666 짐승 막. 근데 위에는 어때요?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있고, 영적인 세계,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도 천국 잔치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미가엘 천사와 사단이 싸우고 있어.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해서 어때요? 그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머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짓밟으셨어요. 뱀은 머리가 깨지면 끝나요. 예수님은 발꿈치가 좀 상했죠. 그게 발꿈치 좀 상했다고 그거는 금방 치료돼요. 그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미 다 성경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떠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죠. 확 빛나요.
좀 쉬는 시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데 조금만.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늘은.